자, 여호와의 일곱 절기 여러분들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유월절은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곱 가지는 어떤 사건하고 연결된다는 것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오는 것이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누룩 없는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무교병 예수가 돼가지고 무덤에 갇히신 것이 무교절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실절이 오거든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부활 예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십자가 사건도 이루어졌고 무교병 예수가 무덤 속에 들어가신 사건도 이루어졌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 초실절 사건도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게 봄절기인데 그 다음에 50일 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다. 아멘. 그래서 유월절도 이루어지고 무교절도 이루어지고 초실절도 이루어지고 오순절도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나팔절이고 속죄일이고 초막절이다. 우리는 지난 티수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팔절 우리 예배 드렸어요. 그죠? 나팔절은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시는 공중 재림하고 연결되어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들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도 다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속죄일은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기 위해서 구원을 확정짓기 위해서 놓친 죄나 우리 잘못을 살펴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테슈바의 기간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테슈바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속죄일까지 간다. 그죠? 그때는 이제 마지막 주님을 기다려야 될 때니까 뭐 달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면서 아멘. 또 지금까지 내가 손을 베풀지 못한 것 있으면 째데까라고 하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면서 7월 10일을 맞는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를 잘한 사람이 째데까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이제 속죄함을 입어서 그들이 구원이 확정되고 그게 탈락한 사람들은 아까 우리 찬양도 했듯이 심판당하는 심판이 확정되는 사건이 속죄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원과 속죄가 확정되고 나면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직접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으로 발을 딛고 오신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초막절 새벽에 나오면 제가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봐라 여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소개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시고 하늘 군대와 같이 오셔서 적들을 물리치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적들을 다 멸하시고 그게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나오거든요. 그걸 새벽에 또 전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나누어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엄경순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을 100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초막절 주님이세요. 아멘. 지상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초막절 예수님이시다. 아멘. 저녁에 우리 성탄 예배와 같이 드릴 때 그때 하겠지만 근데 그때가 다시 오실 주님도 초막절에 오시지만 성경 연구학자를 연구해 보니까 바로 이 초막이신 예수님이 장막이신 예수님이 장막절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아멘. 작년에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이 성탄절 때 그 설교했다가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그분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거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유일하게 그분이 초막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전하는 유일한 목사님이에요. 나머지는 좀 작은 규모의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외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좀 큰 규모의 목사님들이 정직하게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이때다 하고 외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초막절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읽어보니까 그럼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거하라는데 이게 제가 이제 고민이었어요. 초막을 이 자리에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라도 만들어 놓고 한번 들어가 보게라도 하나?
그거는 일주일 동안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잠시 구경만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난 것이 기도보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여주었던 저 탈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역시 초막 안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은혜와 상징 사인이 있는 사건이구나. 할렐루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 초막을 대신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보 탈릿을 만드셔서 그 안에 거주하면서 이번 초막절을 보낸다면, 할렐루야면, 우리 주님이 너 왜 이스라엘 탈릿 안 쓰고 네가 만든 거 써? 우리 주님이 절대 그럴 뿐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좋은 천, 여러분에서 가장 깨끗하고 여러분들이 구별됐다고 생각한 천 하나를 딱 뒤집어 쓰면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합니다면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할렐루야멘. 그래서 이 초막이란 말이 따릅니다. 수카. 자꾸 우리 히브리어를 많이 배우죠, 그죠? 이 수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원한다, 하나님이 지지한다, 하나님이 돕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은 초막 안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덮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친히 천막으로, 텐트로, 장막으로 덮어 주신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군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나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나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덮개가 되어주셔서 나를 덮어주는 사건이 초막절이고, 초막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나의 텐트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탈릿을 쓰라는 이야기는 내 장막으로 들어와. 이 탈릿도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막, 탈릿 안으로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여러분들이 잘 지내면은 저는 장담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를 덮고 있는 주의 날개 안에 들어왔구나. 할렐루야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랬잖아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덮으려고 얼마나 했는데 너희들 안 들어왔지. 예루살렘 사람들 보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초막의 의미를 알고 기도보 탈릿의 의미를 알고 내가 주의 초막 안으로, 주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 거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읽던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주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초막은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장막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보를 뒤집어 써서라도. 여러분 꼭 기도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집에 개인 기도방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 골방의 천정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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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탈릿 써야 돼. 저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방이 있다면 기도방 천장이 바로 하나님의 천막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날개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일주일 동안은 특별하게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을 다시 읽으면 너희는 이래 동안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해야 된다. 이 말은 뭐죠? 다 초막 안으로 들어오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 초막절부터 이 초막절이 끝나는 여러분 10월 1일까지는 여러분들을 초막 안으로 밀어넣는, 아멘, 하나님이 장막으로 밀어넣고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집에 마당 없잖아요. 또 여러분 집에 옥상도 없잖아요. 대부분 아파트 생활하고 뭐 빌라 생활하고 뭐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초막을 지어야 되는가? 이 기도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탈릿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초막을 상징한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예담이가 여러분이 보여줄 대로 탈릿 안으로 딱 이 탈릿을 딱 쓰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네가 초막 안으로 들어왔다. 네가 나의 날개 안으로 들어왔다. 네가 나의 그늘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터키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터키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내 앞에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 청년이 탔어요. 청년이 탔는데 비행기 타자마자 이 탈릿을 끄집어내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탈릿을 쓰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뒷자리에서 봤는데 그 탈릿이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좀 때가 묻을 정도로. 근데 그 때가 묻었다는 게 더럽게 보이지 않았어.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볼 때 나이가 한 23, 4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비행기를 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개로 저를 덮으소서. 아멘. 이 비행기도 주의 날개로 덮으셔서 잘 도착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그 가가지고 특별히 느꼈는데 다른 데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그들은 비행기가 자기 이스라엘 땅에 딱 도착하니까 처음 다 막 박수를 치더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뭐 감사의 박수인지 제 의미는 물어보지 않았어. 모두가 박수를 치더라고. 비행기가 딱 착륙하니까. 그래서 그 청년을 보면서 저 탈릿 저 참 귀하다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탈릿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탈릿은 바로 하나님이 텐트고 하나님을 덮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주의 날개로 덮고 있는 모습이 마치 초막처럼 탈릿도 같은 역할을 한다. 시편 36편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초막이라도 짓고 이 초막이 하나님 날개구나. 이 초막이 하나님이 천막이구나. 저 작은 기도보가 바로 하나님이 날개구나. 아멘. 그래서 저 기도보를 쏘고 들어가는 행위는 내가 주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63편 7절에도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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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날개 아래서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서 피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안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에 들어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초막 안에 들어가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탈릿을 쓰는. 그래서 초막절 훈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초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초막절 훈련이에요. 아멘. 또 하나,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내가 뭐 운이 좋아서 또 내가 뭐 운전을 잘해서 사고 없이 지금까지 살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뭐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날개로 덮어주셔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덮개로 덮어주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에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43절에 너희들이 초막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과거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생활했었다. 그 광야에서 초막할 때 살 때 너희만 산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덮어왔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지금도 너희를 듣고 있는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 초막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레위기 23장 4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라고 1년에 한 번씩 초막에 들어가는 훈련을 시키고 과거에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 아멘. 동재도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잖아요.
그 부모가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동제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군대에 갔을 때도 주의 날개로 덮어소서. 주님의 텐트로 덮어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내가 그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날개 안에 있으면서 그 기도해야지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아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얘야, 너도 내 텐트 안에 들어와. 너도 나의 초막 안에 들어와서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에 초막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저 기도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초막, 그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 그 초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박능꿀 하나가 주가지고 박능꿀이 그늘 가려주가지고 요나가 좋아했죠. 근데 그 요나에게 그 박능꿀을 벌레를 튀겨가지고 박능꿀을 없애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화내고 짜증냈잖아요, 요나가. 여러분에게 그 박능꿀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박능꿀로 덮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이 기도부 안에 들어가서, 달리다 안에 들어가서 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더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 그 초막 안에 거하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초막 훈련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예담이를 통해서 보여줄 때 기도포 안에는 텔레비도 갖고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스마트폰도 갖고 들어가면 안 돼. 기도포 안에는. 거기는 책도 갖고 들어갈 수도 없고 컴퓨터도 갖고 들어갈 수 없고 게임기도 가져갈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공간이 기도포 아니고 초막 아니에요. 아멘. 결국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잠시 세상은 닫고, 아멘. 세상 문은 닫고 나 좀 만나 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초막절 일주일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아멘. TV도 끊고 스마트폰도 좀 멀리하고 게임기도 좀 멀리하고 컴퓨터도 좀 멀리하고 세상 오락가 잡기도 멀리하고 초막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1절 다 펴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11절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보이지 않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가 주목에 하나님 없었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 계신가 보니까 없었어요. 12절 보십시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요? 작은 세미한 소리가 들렸대요. 아멘. 아멘. 우리는 불 좋아하잖아요. 지진 좋아하잖아요. 바람 좋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작은 목소리를 여러분 찾아오신대요.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3절에 엘리야가 작은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이 쓰고 있는 저 모습이에요. 얼굴을 덮고 아까 우리 예림이 했듯이 얼굴을 더 가리고.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주님이 음성에 주목하게 해서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소리가 들리면 방해받으니까 옷으로 겉옷으로 기도부로 달리수로 초막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탈릿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저 탈릿을 쏘고 저방에서 내가 한번 기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제 체험을 전해야 되잖아요. 놀라운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겉옷을 쓴 모습. 저걸 조금 더 얼굴을 내려서 자기 얼굴조차도 가리고, 내가 다른 것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 불도 보지 않게. 불 가운데 하나님 있는 줄 알았어요. 지진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바람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바람 보지 않을 거요. 지진도 보지 않을까요? 기적도 보지 않을까요? 능력도 보지 않을 거요. 은사도 보지 않을 거요.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내가 기도보로 내 얼굴을 가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보 안으로 탈리라스로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탈릿을 쓰시고 기도하시고, 탈릿을 쓰고 주님을 묵상하시고, 탈릿을 쓰고 주님의 보호에 감사하시고, 아멘. 탈릿을 쓰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시고.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하나님이 또 귀한 목사님들 설교 속에서 여러분이 전할 것을 주셔요. 어젠가 그저께 같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 굉장히 미운 사람이 있었던 사람인 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의 상담은 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예배도 드리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싫다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냐면은,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럼 나라는 존재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마음이 고운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죄는 없는 거룩한 사람인지, 헬기와 분노가 없는 사람인지. 만일 헬기와 분노의 사람인데, 죄를 짓고 있는 죄중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 주님은 네가 싫다고 떠나지 않고 죄중에 있는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은 참고 네 속에 계시는데 너는 왜 못 참니?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이 탈릿을 쓰고 초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음성을 들려줄 거. 여러분이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네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아멘. 내가 네 속에서 참고 있음도 기억하라. 네가 헬기 부를 때도 나는 참고 있었고, 네가 분노할 때도 내가 참고 있었고, 네가 재중에 있을 때도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참고 있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입으로 사는지, 어떤 행동을 짓는지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런 나를 주님은 싫다 말씀하지 않고, 그래도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아멘. 초막 안으로 들어온 나하고 좀 사귀자. 이 초막절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차단하고 세상과는 구별되고 초막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 이 5779년 초막절을 지낸다면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나의 초막의 의미를 아니 내가 기쁘다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초막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주의 날개가 있어. 날개만 오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신 게는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던 마태복음 9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헬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모습.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12해 동안이나 헬루증 앓았다는 여성으로서 피를 흘리는 12년 동안 피를 흘렸으면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했겠어요. 위생적으로도 불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병이 나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목해서 읽어보면은 다른 성경은 거독만 만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독가를 만졌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달리 끝에 있는 찌짓이라고 하는 그 술을 만졌다는 의미예요. 아멘. 아멘.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바로 이 초막을 상징하는, 장막을 상징하는 이 탈리세도 하나님의 날개가, 하나님의 그늘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는 어떤 현장이니 그 탈릿에 하나님의 기름부음과 능력이 임해서 그 치유의 기름부음이 그 옷깃을 만졌는데 그 여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치유 사역할 때 여러분이 탈릴 것에 있는 이것, 치유 사역자들이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아픈 사람들 손이 얹습니다. 무슨 말하겠죠, 그죠? 이걸 얹으면서 내가 주는 능력이 아니라 이 탈릿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초막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 능력이 그 여인, 그 아픈 사람이 그대로 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갖다 대면 실제로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이 탈릿을 아픈 허리에 둘렀을 때 병이 치유되는 것을 체험한 간증도 있고 많은 그런 치유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유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니까. 아멘. 그래서 이 탈릿은, 이 기도포는, 초막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 기도포를 사용하면서 기도해 보면 내 몸이 뜨거워지네? 예전하고 좀 다르네? 여러분 몸으로 느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 오셨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듣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탈릿을 사용하고 초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조금 더 넘어가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9장에서 이 기도포 탈릿을 예수님 거독가를 만진 그 사건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겉옷을 만지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어디에라도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날개를 보내시면 날개만 오지 않겠죠. 능력도 같이 오겠죠. 능력도 같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병든 자가 낫을 때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그걸 KJV 성경 참 잘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어려운 해의 날개가 펴져서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다는 이야기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릿 가운데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탈릿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탈릿 가운데 능력이 풀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 탈릿을 여러분들이 초막절 절기 이후에도 이제 내가 여러분들 늘 이야기했잖아요. 초막절 절기에만 초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 때 초막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면서 365일 초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입해서 쓰실 분 쓰시고 내가 커튼집이나 옷집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 이쁘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만들어서도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내 몸에 나타났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체험했습니다. 그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저는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하려고 몇 번 망설이다가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할까봐 자꾸 저쪽 따라간다고 오해할까봐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딱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 초막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가끔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맞다.
여러분은 모르죠. 제가 송북시장에 쫓아다니고 초막 찍으려고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얼마나 했는지, 폭은 2m 40, 길이는 2m, 두 개를 나눠서 1m 20으로 문을 만들고, 여기는 천장이 안 보이니까 하늘색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다가 야광배를 달아가지고 배를 만들고 온갖 궁리를 다 했어요, 제가. 그보다는 이게 낫다. 이것을 소개하자.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단독 건물을 갖게 되면, 마당을 갖게 되면 그것도 만들면 참 좋겠죠. 실제로 초막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능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 더 살펴보고는 열왕기하 2장 13절과 14절 말씀, 엘리사와 엘리야의 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겉옷을 주었다 이 말이 있죠. 그죠? 여러분 말씀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13절,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더블 포션, 2배의 능력을 원했을 때 엘리야가 뭘 던져줬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던져줬어요. 그죠? 이 겉옷이 바로 기도솔 탈릿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이 탈릿을 가지고, 기도소를 가지고 그 겉옷을 물을 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널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물을 갈라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사의 능력 다 구하잖아요. 그죠? 갑절의 능력. 이 갑절의 능력이 바로 이 기도 소홀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으니까, 엘리사가 이것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그 수성처럼 건널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기도 많이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 기도소를 물려주면,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름 부음과 능력이 다 전이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준비하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를 이 기도소를 장가갈 때 내가 넘겨주리라. 결혼할 때 여러분들 이걸 갖다 넘겨주면 얼마나, 물론 유대인들은 13살 성인이 되면 만들어서 줘요. 스스로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하면서 능력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그 기름 부음의 옷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혼수로 준다면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내가 이 기도소를 한 달을 사용하든 2달을 사용하든, 나도 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라고 감동 주는 사람에게 주어서 내가 가진 그 기름 부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도 이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초막에서 배울 거는, 우리 초막이 되어 주셨잖아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특히 추석 절기일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네가 하나님의 초막을 누린 사람은 너도 누군가에게 초막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늘을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전해 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전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초막 인생을 살아라는 의미가 돼요. 아멘. 오늘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초막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소리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너울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날개가 되어서, 내가 누군가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서성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런 부모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직장 상사가 되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초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초막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달리 끝에 있는 찌짓,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 찌짓. 이 찌짓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장막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 찌짓을 내가 항상 보면서, 하나님이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덕게 삼은 사람은 당연히 말씀 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찌짓이 없이 하나님만 덮어주세요. 하나님만 임재해주세요. 하나님만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세요. 그건 뭔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서 말씀 안에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 초막이 되어주세요. 그런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5장 말씀 찾아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으십시오. 이 찌짓 술을 만드는 의미를 거기 기록해놨어요. 예전에 제가 헬로병 걸린 여인 설명하면서 설교회 때 한번 설명했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당기에 술을 만들라 청색끈을 그의 술에 두어라. 여러분 보세요. 파란색이죠. 그죠? 요걸 만들어 옷 끝에 달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술이 다는 이유는 너희가 날마다 그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고 이 술을 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라고 이 술. 그래서 이걸 달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 마음과 너희 욕심을 따라 엄행하지 않기 위해서 제 길로 가면 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이 술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로 보고 시청각 교제로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초막도 하나님이 안 보여줘도 돼. 이 기도설도 안 보여줘도 돼. 안 보여줘도 기도 깊이 들어가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이 그 임재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되거든. 또 봐야지 제대로 또 아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초막도 만들어서 들으라고 기도설을 만들어서 들으라고 그러고 이 술도 마찬가지. 이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거 안 달아도 돼요. 그러나 이것을 봐야 되는 사람은 이거 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초막절 첫째 예배가 8일째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이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소의 역할이에요. 찌시스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달고 다니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하는 다짐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도 말했던 12 헬적 여인이 나은 이유는 이 찌짓 이 술을 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제는 제가 말씀대로 살 테니 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았다는 거예요. 무조건만 고쳐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갈 테니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할 때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시잖아요. 아멘. 그것이 뭐라고요? 이 찌짓. 아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어떤 하나의 작은 표식이 돼요. 그래서 이 찌짓을 두른 사람은 초막 안으로 탈릿을 두른 사람은 초막 있는 사람은 늘 이 찌짓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면서 나를 어디로 밀어내야 돼요? 말씀 안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초막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이 찌짓 때문에 내가 초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의 날개 안에 서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것도 치유도 받게 되고 주님의 특별한 기르신 가운데 돌파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연구해 보면은 참 배울 것이 좀 많아요. 여러분 아마 매주자라고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매주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 문 들어올 때 문설주에다가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까? 한 이거 좀 뭐 요만큼 할까요? 내가 모형이 없어서 못 보이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딱 이렇게 닦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마치 이 찌지처럼 자기 집 문을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매주자의 손을 대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기억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매주자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장치들을 삶에 많이 해놔. 내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여러분 집에 가면은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천장에도 붙여놓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 감사서 붙여놓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출입문에다가 매주자라는 것을 달아놔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들어가면서 약속하고 나오면서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탈릿의 비밀을 좀 아시고, 아멘. 초막의 비밀을 아시고, 이 찌짓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하는 것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번 초막절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해보다 더 유익한 5779년 초막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초막 안에 거하라는데, 초막을 짓고 살아라는데, 하나님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기도소를 상호하는 방법이 있구나. 탈릿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장막을 체험하고, 탈릿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이 찌짓을 보면서 날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여러분들이 초막 안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일한 일주일이, 일한 8일이 이번 초막절리가 이어진다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시골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시골 가는 차 안에서도 주님, 제가 지금 타고 가는 이 차를 하나님이 날개로 덮어주세요. 아멘.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주의 날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찌질은 달고 있지 않지만 이 찌질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시골 가고 오면서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다녀올 때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